11월 5일 수요일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뜻하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역의 방해가 아니라 제국의 권력에 의한 중단 명령이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에게 고발문이 올라가고 왕의 주소가 내려오면서 성전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일을 억누른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명령은 손을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4장 11절에서 16절에 거짓과 왜곡으로 일어난 고발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관리들은 아다사스다 왕에게 고별문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손한 어조로 마치 제국의 안정을 염려하는 충신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반역 행위로 몰며 예루살렘은 과거에도 왕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도시라고 고발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여 유다 백성의 신앙적 헌신을 정치적 반역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그는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고 선한 일을 악한 의도로 포장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도의 신앙적 결단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변호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4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 권력의 조서에 의해 중단된 사역을 말합니다. 아다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관리들의 편지를 받고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는 과거 예루살렘이 강대한 왕국이었던 시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정치적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이 일을 그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은 신속히 움직였고 예루살렘의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인간의 명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멈춘 것은 사람의 손이었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단지 중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시 다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멈춤의 명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멈춤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시며 다음 단계의 사역을 준비시키십니다. 사탄은 멈춤을 실패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을 성숙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중단의 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분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장 24절에 겉으로는 멈췄지만 속으로는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일이 바사왕 다리오 제위 제2년까지 중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공사는 약 15년 동안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듯 했고 성전의 돌무더기는 다시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멈춤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준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시대를 예비하셨고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 백성의 영혼을 다시 깨웠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멈춰있던 역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다리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시며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성숙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기에 멈춘 것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멈춤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공사가 멈추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백성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부흥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중단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조소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삶 속 멈춤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상황이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다시 일어날 용기와 순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